오늘 말씀은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고 또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항교회 역사에 우리의 족적을 길이 남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을 넘어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어제 아이와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동부 특송을 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파란색 옷 입고 있었던 아이가 이제 제 아들인데 제가 제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 찬양 열심히 하면 아빠가 선물을 하나 해줄게. 그랬더니 뭘 해줄 거냐고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가 갖고 싶니?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손을 들고 게임을 하는데 아빠, 제가 이러한 칩을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무대에 서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계속 틀어달라고. 애가 가사를 다 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민준아, 너는 천재다. 그러고 났는데요, 이제 특송을 하고 내려갔는데 성도님들이 민준이를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나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애가요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 찬양을 외웠잖아요. 어제 길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크게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얘가 하나님의 자녀로 민준아 왜 그래? 전 보면서요,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간혹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속으로 부르거나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거나 하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걸 부끄럽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행복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쵸? 아무도 안 나오실 거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혹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즉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것이 바로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이 공격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이 자존심을 지키고자 상대방과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부딪혀 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많은 갈등과 다툼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셀까요? 약할까요?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저도 자존심 때문에 아내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투셨죠? 자주는 아니고, 그죠? 괜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물론 하나가 되는 과정이 평화롭고 사이좋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다툼 가운데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울게 되었고, 또 미안하다며 서로를 한껏 이렇게 안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막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결국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후에 결국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울면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를 싸우게 하지만 약한 눈물은 서로를 화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자존심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그 자존심을 여러분 꼭 지켜야 될까요? 그랬더라면 아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웃으면서 만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존심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죠. 율법으로 충성스러운 자부심으로 유대의 그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이요,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4장 11절 13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자신의 그 대단했던 자존심을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단했던 그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이 수없이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매도 맞고 여러분 감옥도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즐겨했다라는 거죠. 바보처럼 그에게 자존심은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신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교회 이제 장로님이 저를 막 들들 볶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참았겠죠. 제가요, 이렇게 욱했어요. 장로님한테 에이! 그랬어요. 그 순간 저도 저의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이렇게 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질을 냈습니다. 알았어, 박 전도사 괜찮아. 내가 장로님하고 얘기 잘해서 잘 풀게. 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 자존심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이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일도 참을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어쩌면 알량한 자존심에도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내 몸 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를 돌보고 챙기는 데만 바쁩니다. 알량한 자존심에 마구 우리를 휘둘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 섭섭하고 상처받는다면, 우월감과 열등감에 감정이 들쑥날쑥한다면 아직 우리 안에 자존심이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죽여야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죽여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존심을 여러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존심을 죽여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죽여야 천국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아 자존심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쁘고 신실하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기를 원했던 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볼 수 있듯이 내 안에 무엇이 누가 살아있는가가 우리의 인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각각 사람들 안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과 욕심이 그 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잔인과 폭군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쨌든 그 안에 누군가 있든
사실은 그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한데 그쪽 주님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잠시만 옆에 비켜 계십시오. 예수님을 조금 밀어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마음에 모셨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예수님은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여러분 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었고 고난도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 안에는 전에는 대단한 자존심을 소유한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 이유가 없고 죽는 편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여러분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배를 여러분 어떻게 이 보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보배가 여러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수많은 그릇 중에서도 아무데나 쓰이기 쉽게 깨지는 그 질그릇을 선택했고 그 질그릇을 여러분 비유로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가득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다면 작정했다면 정말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 곁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즉 뭐냐면 바울은 내가 예수님 곁에 살면 더 기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품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너무 생존에 급급해서 자기만 위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늘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한 자리를 찾고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의 행복에 다른 것을 끼워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는 상처와 어둠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되게 막 이렇게 굴릴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굴려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돌리려고 해도 금방 뭐 이렇게 해서 뭐해? 라는 거를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으면 좋은 거, 아니면 아닌 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게 저에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계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이율과 타산과 내가 뭔가를 손해볼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서 계산하고 뭔가를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이 예수님과 바울의 여러분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심사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여러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고 편안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입맛도 취향도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거슬러 올라가야 할, 다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불모지인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당하시는, 내리자마자 죽임당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 우리 공항교회가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멀리 있는 선교사나 특별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 도전하고 우리는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할지라도 잘 대해주며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생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9시에 30분 동안 여러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여러분 그것이다라는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웠던 영들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중보기도 팀이 아닌데요. 여러분,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도 우린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늘 9시 30분, 9시에서 30분 기도하는 것, 늘 930,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당하고 부서지고 죽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일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진보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잘 때마다 아이와 함께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준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최근에 이제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요, 제가 하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저 감기 걸렸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빠, 무서운 꿈 꾸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먼저 기도 제목을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가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 제가 기도를 하다가 빼먹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끊어요. 아빠, 뭐 빼먹었잖아요. 이것도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록 작은 이 기도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민준아, 아빠는 기도하지만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민준이도, 아빠가 기도하지만 민준이도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기침하거나 이럴 때 민준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오늘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